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63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아멘. 우리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송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31번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에서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89장 찬송 드리시는데 1절에서 3절까지 찬송만 드리겠습니다. 89장 찬송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기순 집사님 기도 드립니다. 참 소망이요 참 기쁨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인 저희들을 은혜 안에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또 다시 세상에 얽매이고 몸과 마음이 상한 채 헤매이다 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자녀된 특권을 주시고 아들의 이름을 주셨건만 주님을 부르고 기도로 무릎 꿇기보다는 그마저도 육신적 자아로 해결하려다 더욱 지치고 고난 삶을 살다 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의 영혼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속에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마음 알아 교회와 가정이 변화되고 기쁨이 차고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풍성한 열매 늘 맺게 하옵소서. 아멘. 폭염과 폭우로 무덥고 습한 날씨와 또 다시 심해진 코로나로 이어받지 않도록 특히 아프고 약한 지체들을 건강히 지켜주시고 믿음에 방해받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피할 수 없는 갈등과 어려움에 놓여 있을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전쟁으로 고통 중인 나라와 많은 비로 피해를 입은 곳곳마다 위로의 손길과 회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군 복무 중인 은성의 아들들과 회에서 지내고 있는 은성의 가족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늘 기억하사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아멘. 휴가 중인 목사님의 가정을 안전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봉사와 충성의 손길과 자리마다 은혜로 덧입혀 주옵시고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대언하실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사 듣는 우리의 심령이 열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의 본문부터 우리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주신 한 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4장 말씀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주신 말씀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진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다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의 많은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때로 질병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살아가는 삶의 여러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고 그 관계 속에 상처를 받으며 우리의 마음도 삶의 관계도 때로는 건강을 잃고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더욱 충만한 건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삶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이루며 살 수 있는 충만한 건강의 삶을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주신 생명, 제가 구원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을 특별히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주신 구원, 주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 우리의 전 삶을 건강하게 하시는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그냥 구원이라는 말로 다 됩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인적 구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전인적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주신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은 전인의 구원이라는, 이 전인적 구원이라는 말은 영적 구원, 그 다음에 마음의 구원, 몸의 구원,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삶의 관계의 구원까지를 포함하는 구원입니다. 주님은 이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오셔서 감동하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이 전인적 구원이 우리 속에서 실현되고 성취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감동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픕니다. 우리는 이 구원, 이렇게 주신 구원 속에 담긴 건강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육체 없이 영적으로만 존재하면 구원은 설명 필요 없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겠죠. 근데 육신을 가지고 살고 이 우리의 육체와 아주 밀접한 세상, 그리고 이 육체의 어떤 그 움직임과 또 밀접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 생각을 가진 존재로 삽니다. 근데 이 영역은, 이 육체와 마음의 영역, 그리고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삶의 관계, 가정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는 삶의 관계, 이 사회적 관계죠. 그 분야 속에는, 이 부분 속에는 많은 방해가 있어요. 도전이 있어, 공격이. 영적인 공격에서부터 그 영적인 어떤 악한 방해와 함께 죄의 힘들도 역사합니다. 이것에 움직이는, 이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에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체계가 있고 조직이 있고 정치적 구조가 있고 경제 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 살 때
주님이 주신 전인적 구원 속에 담긴 건강의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서 타격을 계속 받으니까요. 공격도 받고 아픔도 겪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오늘 우리를 감동하며 이끄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주신 구원의 충만을 경험하고 그 안에 담긴 건강을 우리의 충만한 삶으로 실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을 잘 실현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믿음 승리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주신 요한복음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당신의 평화를 주시면서 평화를 선언하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이겼다고 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십자가에 주님을 매달아 죽이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공격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 안에 살아야 될, 주님이 주신 그 전인 구원의 삶을 실현하고 살아야 될 제자들의 삶, 그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현실이 앞에 있어요. 주님은 그걸 보고 그 속으로 내보내는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이겨야 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음으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되신 예수님,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이 역사하기를 끊임없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승리, 저와 여러분의 승리로 경험하며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맞서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실현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당하게 하신 은혜를 시시각각 다가오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 영적 공격, 그 속에서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으며 이 한 주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하고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 전인 구원 속에 담긴 건강을 내 건강한 삶으로 살아 삶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성경이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의 한 회당에 가셔서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을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성경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앞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마태복음도 증언하고 있습니다만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도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 열어놓으셨으면 그냥 옆에 있으니까 보시죠. 4장 1절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금식하고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자, 이 중요한 두 장면, 두 사건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셨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하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앞장면은 무슨 장면과 말씀들이 있을까요? 앞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죠. 그리고 3장에 공생에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의 중요한 하나의 핵심이,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잉태를 할 수 있나? 성경은 딱 한 단어로 그 사실을 설명합니다. 성령이 감동해서 잉태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성령이 역사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어린아기인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장면들은 나이 많이 든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그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증언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공적 삶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할 때 세례요한이 이미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증언했잖아요. 내 뒤에 오신 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그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세례를 예수님도 친히 받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 받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성령의 역사가 세례받을 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4장 1절에 이제 금식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적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장면에서도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광야로 오셔서 금식하고 시험을 당하는데 승리하셨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본문, 오늘 본문으로 왔어요. 말씀이. 그런데 성경은 이 누가는 변함없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병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천국 역사를 이루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요, 성령이 함께 있고 충만했다는 말씀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데는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생략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 주님이 말씀 전하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는 곳에서 성령이 감동했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하게 증언해 놓고는 더 이상 언급 안 해요. 왜? 필요가 없어. 왜일까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본체시고 말씀이시고 그분 존재 속에 성령님은 이미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가시고 능력이 있고 충만하다 하는 표현을 예수님에게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예수님이 그렇다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함께 기록했다는 걸 기억하면 누가가 가진 마음 속에 담긴 것이 뭔지를 우리는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적어도 누가에만 맞춰서 성경 전체가 뭐 다 복음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울의 서신까지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는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뒤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보내실 성령 받는 교회, 그래서 성령 받아서 비로소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교회는 이 성령님의 능력과 충만 속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여기서부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전인 구원 건강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님의 치유에. 근데 제목은 이 구원이 우리 속에서, 이 전인 치유, 전인 건강의 축복이 우리 속에서 실현되려면 성령의 능력과 충만 속에 살아야 한다는 큰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선물이 이 전인 구원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내 존재 속에 경험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고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성령의 감동과 충만을 잃어버리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그 충만을 경험하는, 그리고 실현하는 삶이 잘 경험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와 충만 속에 그럼 주님이 선포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제가 전인 구원, 전인 건강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만은 좀 더 들어가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이끌린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한 회당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16절 이하 보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도 다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펼쳐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이렇게 기록된다를 찾으시니 곧 여러분 18절입니다. 자, 성경 본문 속에 그대로 들어가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근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자,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뭘 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또 나를 보내서 어떻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이 뭐냐면 구약의 신년의 계명 속에 들어있는 뜻이 이루어진 거다 하는 말씀을 19절에 합니다. 여러분 성경 19절 보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저를 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 말씀에는 표현으로는 다 드러나지 않지만 이사야 61장 신년의 계명을 선포한 말씀이에요. 61장 성경 구약도. 근데 주님이 그걸 인용하시면서 회당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가르치는데 요 말씀을 전하고 주신 말씀 21절에 보면 결론 이렇게 나 있어요. 주님께서 읽은 말씀을 돕는 사람에게 전해주고는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 말씀이, 이 신년 선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선포한 말씀의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이제 시작하는 공적 삶으로 보여주시는 주님의 구원이 뭔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속에 담긴 전인 치유, 전인 건강의 축복이 무엇인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들 속에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 구원 속에 구체적으로는 이런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 주님을 만나는 곳에,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역사할 때 우리 속에는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이 구약 성경 이사야를 인용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절이 오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과 함께 와 있는 내가 너희들 속에, 여러분 속에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은 너희 귀에 응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귀에 들려졌다. 너희들의 존재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고 있다. 주님의 오심으로, 그리고 말씀의 선포로 주님이 주시는 전인 구원, 전인 건강의 이 축복이, 이 치유와 구원의 선물이 그 주님을 만나는 곳, 주님이 임하신 곳에서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져서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선언하면서 주님이 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뭘 하시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뒷장면이 바로 나오지요. 모든 복음서가 다 그래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동터올랐다 하는 선언을 주님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실현된 것이 사건으로 드러나도록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이제 제가 전인 구원, 전인 치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성령이 임했고 기름 부어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구약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난한 거,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마는 누가복음의 이 가난한 자는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더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가난한 자가 복음 받으면 그때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인데 복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뭐죠? 용기를 내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해야지. 성경대로 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그 복음은 뭐요? 어떻게 돼야 기쁜 소식이요?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부자 되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셔요? 한 주간 내내 부자 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살았으면서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데 안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부자만 돼서 꼭 기쁜 소식이 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질적인 부요만을 단지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포 속에 주님은 뭘 원해요? 나 한 사람이 단지 예수 믿고 부자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질서와 체계가 가난한 자도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체계와 질서가 되어서 그런 균형 있는 삶, 조화로운 삶을 사는 걸 주님은 원하신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예수 잘 믿고 건강해서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살아서 물질적 부유도 누리는 거 주님의 구원 속에 담긴 축복의 하나인 거죠. 아멘. 그 뜻이에요. 뭐 보탤 게 없어요. 근데 세상의 질서는 이번 폭우 속에서도 봤지만 어려운 사람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고 이런 질서를 깨고 뒤집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이런 메시지 속에는 조금 강하게 해석을 하면 그런 세상의 악한 질서를 만들어 놓은 세상의 구조에 대한 주님의 은혜의 강력한 도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런 선언 속에 있어요. 이건 주님이 무슨 이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어떤 능력으로 이걸 하늘의 능력으로 단지 바꿔놓으려고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만난 사람들이 그 복음의 은혜 속에서 세상의 이런 질서를 조화롭고 균형 있는 정의로운 질서로 바꿔놓고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복음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육체적 질병 때문에 이렇게 눌리고 보지 못하게 된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서 눌리고 포로됐다고 하는 것의 중요한 핵심의 하나는 심령으로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묶이고 눌린 삶을 더 강조하며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구약도 그렇고요. 주님이 말씀 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듣다가 정말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구원과 치유가 우리 속에 임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한 4장 9장에서 반복해 똑같이 전하는데 거기에 주님이 이 오늘 이사야서 인용해서 선포한 이 어떤 그 복음의 핵심 구원의 어떤 요약된 말씀과 같은 말씀을 마태에서도 하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그 3대 사역이라고 말하는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합니다. 주님이 도시와 마을에 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사역이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 35절 36절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여기 눌린 거 풀어주고 갇힌 자 풀어주고 이렇게 해방시키는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질병 때문에 눌려있고 묶여있는 것만을 말한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주님은 그 말씀하면서 그 3대 사역의 하나로 말씀할 때 그 말씀 중에 병든 것들과 모든 병든 것들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 약한 것들을 고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따라오냐면 목자 잃은 양같이 많은 이스라엘의 민중들이
그 식민 통치하에서요 너무도 지치고 곤고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거기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목자 잃은 양처럼 지치고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추수할 영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려서 이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될 그런 때인데, 그래서 내가 왔는데 그 추수를 함께할 추수꾼이 일꾼이 없다.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하는 말씀을 그 다음에 이어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고치시려는 그 치유 속에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고, 그래서 많은 병든 사람 육체적 질병을 고치려고 하셨기 때문에 고쳤지만, 마음으로 심령으로 눌리고 묶여있는 이 삶이 더 심각하다는 걸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생명을 풀어놓아서 자유케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생명이 그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선포 속에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해방, 마음의 치유가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걸 통해서 우리 사회적 관계, 물리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해방되고 여기서도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선포가 있고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몸을 고쳐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요. 마음이 치유되어 강건함을 얻게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이미 전제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무엇이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이 뭐냐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지금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사회적 관계가 건강한 것이 건강이다 하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더 최근에 중요한 세계 전략 연구소들, 그리고 그 중에서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는 맥킨지 건강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연구소에서는 사람의 건강이 뭐냐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때 보건기구가 내린 이 세 가지 건강은 당연히 집어넣고요, 거기다가 중요한 하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세상의 연구기관인데 그 연구기관에서 내리는 건강의 정의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것. 그러니까 영적 건강,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 사회적 관계의 건강을 조화롭게 건강하도록 살아가는 거, 이것이 건강이고 이 건강한 삶을 우리는 지향하고 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해요. 전에는 이런 영적 건강 이야기는 안 했어요. 더 전에는 마음 건강, 몸 건강까지는 얘기했는데 사회적 건강은 얘기도 안 했었어요. 근데 건강의 개념이 더 깊어진 거죠. 더 온전해진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사실은 영적 건강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이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치우쳐서 문제죠. 어떻게 치우쳐? 영혼 구원 받으면 되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거 하나는 풀고 가야 돼요. 꼭.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삶을 이루어갈 건가에 대한 중요한 답을 얻습니다. 왜 축복이냐면 우리는 영적 건강은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강이 영적 건강입니다. 이건 지금부터 영원까지의 건강이니까요. 죽음을 넘어서도 얻은 건강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인간 존재로서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나 돼지,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많이 키우는데 강아지는 가서 어디 아프면 그 아픈 거 여러분 수의사한테 가서 고치고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좀 많이 안 받도록 좀 도와주고 먹는 거 잘 먹이면 다 됩니다. 그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만 살라고 해서 지금 많이 고장난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 영적 건강이 없으면 다른 건강은 아주 무력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 고장나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은 그냥 아주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적 건강은 선물로 받은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살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영적 건강을 얻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뜻인데, 성령이 오셔서 내 영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 번도 안 하고 갈 뻔했네. 설교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성령이 오셔서 내 영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 눈으로는 안 보여, 내 눈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반드시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은 내 가장 깊은, 또 가장 중요한 내 존재의 중심인 내 영과 그 성령이 함께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셔서 나의 구원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그 사람 되신 거 축복합니다. 인사하게 됩니다. 자, 그 사람 되신 거. 영적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적 건강을 얻은 사람이에요. 사회적 관계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지네.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말씀. 근데 우리는 이런 영적 건강을 얻었다고 하는 걸 잘 확신하고 경험을 해요, 못해요? 이런 건강을 받은 사람은 사회적 관계도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안 돼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몸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잘 안 되죠? 이 전인구원과 전인건강은,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마음의 건강이 경험되지 않으면, 마음의 치유가 경험 안 되면 나머지 영역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잘 경험을 못해요. 이것이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부분이에요. 영적, 자 다시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말씀해 줄 텐데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은혜 받고. 영적 건강은 선물로 받아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하면 모두가 이 건강은 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원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최고로 중요한 건강을 얻었어요.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건강, 이 구원이 마음의 건강, 마음의 구원으로 경험이 안 되면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안 생겨요. 그리고 마음에서 충만하게 경험을 못하면, 정서적으로 충만하게 경험을 못하면 몸도 건강해도 늘 아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삶의 사회적 관계도 건강하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에서 건강이 잘 경험이 안 되고 몸도 건강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주신 구원의 선물 속에 담긴 전인 건강이요, 전인 치유가 내 속에 일어난다는 확신을 우리는 못하며 사는 거예요. 이 삶의 악순환을 끊고 믿음 승리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축복받은 사람의 그 복을 삶 속에 실현할 수가 없게 되는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걸 넘어서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중요한 과제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 믿는 우리가 1차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내 마음에서, 생각과 감정과 마음, 이 정서적 영역에서 어떻게 받은 구원이 실현되는가, 여기를 어떻게 성령님이 다스리고 이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가 강력하게 임하도록 은혜를 받는가가 핵심이에요. 여기서 성공하면 영적 구원은 당연히 확신이 옵니다. 마음에서 확신한 구원, 마음에서 치유받은 치유를 내가 확신하는데 내 영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못 갖는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로 깨닫게 되고요. 이 두 구원, 이 두 치유가 내 안에서 시너지를 이룰 때 믿음의 삶 속에서 내 육신과 삶의 영역에 많은 한계들을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이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는 역사가 그 역사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말씀 충만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 중요한 목적 하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정서적 영역, 이 마음의 영역이 은혜로 다스려져서 말씀으로 강하게 통치를 받아서 내 심령 안에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 마음이 치유됐다는 확신이 분명하면, 치유의 은혜가 마음을 다스리면 영의 구원의 확신은 그냥 따라오고요, 육신은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이걸 감내하고 극복할 능력이 생겨요. 그 연약함은 연약함이 아닌 것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생겨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은혜로 다스려져서 건강한 사람이 삶의 관계 속에 이 시간, 제가 속도 얘기를 하는데 시간은 속도는 좀 다를지라도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관계도 건강하게 관계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음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이 치유됐다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구원 확신하고 삶의 현장으로 가면 그런 사람 중심으로 삶의 질서가 재편되게 돼 있어요. 아멘 안 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잘난 체 할 필요 없어. 자존심 세울 것도 없어. 하나님의 영적 다스림 속에서 삶의 관계와 질서가 시간이 지나면 내 중심으로 움직여 가요. 속도 차이는 있다고 그랬어요. 그가 얽힌 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그 관계 속에 상처도 너무 쌓여 있고 그러면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사회적 관계 속의 변화도 일어나요. 그런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가서 일하는 곳에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없죠. 여러분,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이 가서 일하는 곳이나 뭐 하는 곳인데 계속 거기서 문제만 생기고, 여러분 뭐 이런 곳이라면 그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런 관계는 깨끗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그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구원의 주님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성경을 오늘 다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영적 구원은 제가 어떻게 줄 수가 없어요. 이건 주님이 선물로 주는 거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하면 받는 거라, 이거는 선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아멘이면 되는 일이고,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하고 해결해야 될 게 어떻게 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받은 구원이 실제가 되느냐, 주님의 치유가 내 심령에서 사실적 치유로 경험되느냐 하는 것을 저하고 같이 말씀 배우고 은혜 받으며 기도하며 해결하고 은혜 받아야 될 영역이 여기 있어요. 제가 준다면, 이것도 주님이 이미 주신 거고 주님이 하시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과 함께 드릴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해결되면 나머지는 그냥 풀어지고 선물로 왔다는 걸 보게 돼요. 이제 기회 되는 대로 제 얘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더 할 수 없으니, 여기서 제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치유와 구원을 제 정서와 마음속에서 확신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오늘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얼마나 회복되느냐에 관계없이 여기 서 있을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게 하심은 여기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주신 은혜를 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제 심령을 통치하는 은혜를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 주님의 전인 치유가 적어도 제 마음에서는 이루어졌고 경험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설교할 수 있고 그 능력을 확신하며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전삶의 구원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살아가다가 또 아플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또 아픈 몸으로 여기 나오신 분도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권사님도 있고 끊임없이 치료받고 수술하고 나온 우리 집사님도 있어요. 이런 연약함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라도요, 주님의 구원이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온전히 치유하시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고백을 하며 증거를 하며 우리 살 수 있어요. 그 연약함이 있어도. 어디서 되면? 우리의 심령에서 주님의 구원과 치유가 사실이 되면 그 능력은 실제적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맺으면서 하나만 보세요. 몸이나 지금 건강해, 돈도 있어, 근데 마음이 무너졌어. 지금 이유는 뭐든 이 심령이 곤고해서 마음이 구원받고 치유받았다는 확신이 없어. 그러면 잘 때도 자고 일어나도 몸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병원에 가서 다 찍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물리적으로 아픈 데가 없는데 아프죠. 그런 데가 사회적 관계 속에 나아가 살아가는 삶은 제대로 될까요? 여기 수시로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문제거리 됩니다. 나를 공격하는 적이 됩니다.
어디서 안 되면, 분명히 내가 예수 믿었어,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도 어디서 안 되면, 여기서 안 되면 믿음의 승부를 여기다 걸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곤고한 시대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는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을 실현해가는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오늘 기왕이 길어졌으니까 이제 말씀 맺어가면서 정리를 해보죠. 문제는 어디 있어요? 여기서 구원과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경험이 쉽더라, 어렵더라? 쉽더라. 제일 쉬운 게 여기더라. 제일 쉬운 게 여기라니까. 몸은 병들은 병원에서도 고치고 막 이건 치유가 아니고 치료입니다만 했던 제가요. 자, 어차피 오늘 좀 늦었으니까 좀 하고 갑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 은혜로 충만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이 생기는데, 그래서 주님의 구원, 주님의 치유가 나에게 실현되고 있다는 걸 믿어지는데, 병원만 가면 이게 깨져. 의사를 만나면 몸은 치료하는데 마음은 흔들어 놔둬. 왜?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 병원의 의사는 확실한 것도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 곧 죽겠습니다 이런 건 얘기하겠지, 그죠? 뭐 2달 남았어 이런 건 뭐 확실하면 얘기하겠지. 근데 자기도 모르고 일단 몰라. 그리고 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책임을 안 지려고 확실히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고 은혜가 떨어져. 주님을 만나면 확신이 오는데, 그래서 마음에 충만함에 확신이 생기니까 그렇게 힘든 과정도 잘 자고 잘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몸이 따라가더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더 좋아졌잖아. 관계도 더 좋아져. 제 아내도 더 이뻐졌잖아, 전보다. 생긴 것이 이뻐진 건 없어. 병 수발 들고 그러느냐고 더 주름도 생기고 그랬지. 더 안 이뻐졌는데 제게는 더 이뻐졌어. 어디가 치유되니까? 그런 중에도 여기가 안 무너지니까. 이게 전인 구원이잖아요. 가족 여러분 좋고, 만나는 사람 사랑스럽고, 영적으로 구원받은 거 확신해서 천국이 내 천국이 예수 영혼이 내 영혼인 것이 확신되고, 그 마음이 충만해지니까 이게 다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몸에 여러분, 제가 그냥 물리적인 기준에서 제 몸을 측정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예배인도 하고 설교를 할 만한 사람이냐라고 물리적인 관점에서 재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럴 결론이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별로 힘이 안 들어. 뭐 아멘도 안 해. 너나 좋아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으면 더 나눌 건데 중요해요. 제가 쉽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저도 물리적인 몸이 힘드니까 얼마나 마음이 구원받았고 치유됐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서 확신하는 게 어려운지를 얼마나 제가 절감하면서 경험했겠어요. 이미 제가 고백했어요. 근데 그래도 제일 쉬운 게 여기요. 나머지는 내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많은 부분이 내 밖과 관계에 있어. 근데 여기서 받은 구원, 여기서 받은 치유를 경험하는 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내가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이 결론 하나 내리고 가셔야 돼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 좀 길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오늘 지금이라도 당장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일어서 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 마음과 심령이 구원받고 치유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기고 경험이 일어나면
지금 나는 내 존재가 변화됐다는 걸 오늘 봅니다. 바로. 그리고 그 체험을 지속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전 삶에 그 치유와 구원이 실현되는 것도 즉시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를. 문제는 여기를 어떻게 주님이 다스리고 말씀이 다스려서 내가 마음과 심령에서 구원받고 치유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질 거냐가 과제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중요해. 이런 예배도 중요해. 오늘 말씀도 중요해. 제가 할 수 없는데도 왜 오늘 이렇게 하겠어요? 왜 하겠어요? 여러분, 때로 조금 길어서 힘들고 그래도요, 저는 그런 심정이에요. 제가 아플 때든 아픈 후든 여기서 제가 예배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이날이 마지막일 수 있다. 내 생에. 그리고 그 마지막이듯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진리가 내게 사건이 되고 사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원해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얹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은혜 주시기를. 내 마음속에 구원받은 치유받은 사람의 확신이 성령의 능력 안에 충만케 하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거 확신하고 몸도 치유될 걸 믿고 내 삶의 관계도 건강해질 걸 확신하며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하소서. 이 한 주간 그런 복음의 권세가 나를 통치해서 건강 얻은 사람의 충만을 실현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신 구원 속에 담긴 치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의 심령에서 마음에서 하나님 받은 구원이 확신이 되지 않고 받은 치유가 경험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구원도 삶의 몸의 구원과 치유도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이 구원이 내게 사실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치유, 마음의 구원에 확신이 임해서 영적으로 받은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몸도 관계도 주님 안에 치유되었고 치유되고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은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1박 2일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있습니다. 코로나도 아직 계속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우리 교역자들 또 교사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효성 목사님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휴가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힘들었는데 좀 쉬고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성범 권사님 지금 화웅병원에 입원 하고 계신데 이렇게 좀 귀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지럼증이 좀 심해져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일이 많아서 이렇게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어서도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좀 쉬는 것도 좀 지혜롭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리하지 않도록. 예, 우리 우성재 집사님 오늘 이제 예배 나왔는데 지난주 주중에 이제 수술했습니다. 여기 그 목 옆쪽에 이렇게 좀 뭐가 생겨서 그거 떼는 수술 했는데 수술이 잘 되어서 오늘 퇴원하고 예배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김복순 권사님 지방에 내려가서 좀 요양하고 있었는데요. 오셨습니다. 오셔서 오늘 같이 예배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지원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비도 더 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혜롭게 잘 감당하시는데 특별히 출퇴근하고 오고 가는 길 차 갖고 다니시는 분들 이번에 서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참 충격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잘 감당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 많이 올 때 이렇게 그 차 좀 필요하더라도 놓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건강에 위협받지 않도록 잘 감당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꼭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쓰이도록 주님이 주장하시고 손길 쓰는 것마다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신 물질 드리며 우리의 살아가는 경제적 삶도 주 안에서 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사회적인 현장에서 살아가는 경제적 삶, 관계 잘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고 수고하는 대로 물질의 소득도 하나님 복되게 돌아오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어려움 넘어서며 믿음은 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 통과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복되게 더 열어주시는 축복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정말 홍수에 가까운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서로 돕고 협력하며 치유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